시대가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명기가 모세가 쓴 성경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시대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경대에 그냥 성경이 이건 모세가 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다고 믿었던 믿음의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무슨 신앙이 되냐면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재단해보고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뭐 사회문학이나 아니면 사회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다 짜 맞춰보고 이게 맞으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세기를 거치면서 교회, 유럽의 중세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무엇이 이 건물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사상이 중세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중세 유럽을 강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큰 교회, 높은 탑을 쌓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뭐예요? 죄의 면제를 팔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면 자기가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텐데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 이걸 사면 죄가 사해져. 그리고 지금 죽은 분. 만약에 저희 아버님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죄 면제물을 안 사고 죽었어. 그럼 그분을 위한 면제물을 사면 그분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지키기 시작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녀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사상에 반대하면 마녀들 아니면 사람들을 막 사냥해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신교와 부교가 또 나눠져요. 니네 이게 잘못했다. 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개신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전쟁을 막 해요. 그래서 뭐 장미의 전쟁이니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신중심이었다 해서 신본주의였고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간 중심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물결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인본주의 물결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말까지 그리고 20세기 초에 뭐가 일어나요? 두 번의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슨 사상이 판을 치냐? 인본주의 사상을 판을 쳐요. 누구를 믿어요? 인간 믿을만 하다. 신 믿을만 하지 않고 인간이 믿을만 하다라는 사상이 수백 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계대전이 꽉 터져요. 그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여기서 죽고 그리고 유대인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인간을 믿자 해서 뭐가 나왔냐면 전체 큰 이즘들이 나왔어요. 무슨 주의. 예. 근데 전체 큰 주의는 이제 상관이 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이거 쓸모없다. 이렇게 되니까 뭘로? 다 개별적인 사람만 믿자. 누가 중심이에요, 이제? 나. 에고만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중심이고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만이 중심입니다. 수천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 1400년이니까 1500에서 700년 전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면 믿을까도 안 믿을까. 신본주의를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거나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유럽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몇 년도에 1900년대 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신본주의를 외치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한국 땅에 신본주의를 외치는 세력이 들어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선교사들이고 크리스천,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만이 중심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디서 예배 드린다 아세요? 소음악. 저 시골에 소음악, 오래된 소음악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환경은 소망이 아니지만 누구만 희망인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회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 흥분이 몇 년까지 가냐면 1980년대까지 갔어요. 이 흥분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이 흥분 상태가 어디까지 갔어요? 1980년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믿음만이 진짜입니다라는 이 확신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도 성장해요. 한국 경제보다도 더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요. 그런데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인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요? 인본주의. 건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사람들이 욕구하는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흥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흥분할 수 있는 카타르시즘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만지고 내가 이거 했어. 나 믿음의 사건으로 교회 지었어. 나 믿음의 행동으로 이거 했어.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큰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운동이 지금까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장주의입니다. 교회 성장주의 이론이 판치기 시작해요. 1980년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신명기가 뭐래요? 모세가 썼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예수님도 모세가 쓴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메시지들을 다 무시하고 누가 썼다고 얘기하느냐?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 직전에까지 해서 모든 사건을 일어난 그때서야 신명기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신명기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신명기의 이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언제 누가 썼다고 믿어요? 모세가 썼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썼고,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고, 신명기 4장 44절에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고, 신명기 29장 1절에 모세가 썼대요. 신명기에만 이게 나오는데 더 나오는데, 신명기 더 나오는데 이제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3장 4절에도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고, 왕상 8장 53절에도, 왕하 14장 6절에도, 왕하 18장 12절에도, 스가랴 3장 2절에도, 느헤미야 1장 7절에도, 시편 103편 7절에도,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7절, 8절, 10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모세가 쓴 얘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2절, 로마 10장 19절, 고전 9장 9절, 이것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이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썼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모세가 아니라 요시야 시대 아니면 히스기야 시대 이때 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니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너희가 어떠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이유 때문에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죽지 않냐, 이 죽는 장면 누가 썼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는 이게 다 뭐예요? 다 인본주의적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인본주의나 에고주의로 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다 어디 서 있어요? 다 인본주의와 자기 에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저작이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이 싸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세상에 저 꼴통들 뭐 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는데 무슨 신학자들이 다 밝히긴요. 그냥 그 증거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기들이 맞다라고 한다고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누굴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 믿고 누굴 믿어요? 학자 믿어요? 아니요. 그럼 우리 무식하고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지식을 쫓아요? 세상 얘기, 사상의 흐름을 쫓을까요? 아니,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 뭐지? 그분만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장들이 누가 썼다? 다 막 썼다 하는 주장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주신 보낸 자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썼는데 누가 그에게 말씀 주셔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말씀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본래 히브리서의 히브리적 이름은 뭐냐면 신명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아레흐, 하레, 바라임, 네, 아레흐, 하라, 하다, 다바르, 하다바르, 하다바리. 히브리어로.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읽을 줄 알아서 써놨는데 여기 밑에다 코멘트를 안 달아놔가지고 제가 원래대로 읽어보느라 그런 겁니다. 네. 예, 아레흐 하다바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들 따바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형에다가 다바림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붙여서 아레흐 다바림. 이 아레흐는 뭐냐면 대어 이것들 저것들 할 때 저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레흐 다바림 이러면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지금 모세오경 다 마찬가지였죠. 창세기는 바라 엘로힘 뭐 이렇게 해서 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오경이 다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그 히브리적으로는 어떻게 불러요? 아레흐 다바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잖아요. 아레흐 다바림 이런 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뭐라고 하냐? 다바림이라고 불러서 말씀들 이라고 했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이 신명기를 부를 때 다바림 다바림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말씀들일까요? 모세가 3번의 설교로 이 신명기가 돼 있어요. 설교 3개로 돼 있거든요. 네. 설교 3개가 신명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바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책망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부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책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왜? 모세가 보낼 때의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계속 하나님을 어긋나는 삶을 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세페르 소카호트라고 한대요. 세페르 소카호트. 이름도 어려워. 네. 책망의 책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책망하는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부르냐? 언제?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꿀 때 이걸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70인경으로 번역해요. 네, 번역할 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미신의 하토라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미신의 하토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토라 이러면 토라예요. 토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미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사하다, 베껴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베껴 쓰다라는 뜻인데 이 베껴 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해석해요. 새로운 율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듀테로노미 이 영어에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네, 데우테로노미논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등사, 복사를 미슈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두 번째 복사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영어의 신명기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명칭은 중국식으로 새로운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의 저작이 있고 신명기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신명기로 정착이 됐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토라 아까 얘기했죠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율법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교라고 했잖아요. 설교라고 하면 제가 제명으로 막 이렇게 죽은 내용들을 막 이렇게 나열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인트로라서 이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신명기 전체를 소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이 정보들을 막 주는 거지.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힘들었는데 제가 인트로를 할 때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민숙이 인트로 할 때도 저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이번 신명기를 할 때는 뭐였어요? 제가 한 줄을 쉬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쉬어가면서 이거 준비를 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뭐냐? 인트로 전체를 우리가 잘 메꿔야 이 신명기 전체를 잘 갈 수가 있어요. 줄기를 잘 잡아야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정리를 잘 해가면서 신명기 전체를 여러분한테 씹어서 주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트로에 대한 것을 좀 힘들더라도 오늘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 보십시오. 이게 뭐냐? 모세가 설교하기 때문에 죽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언어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감격했고 자기가 기뻐했고 자기가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죽은 내용이 아니에요. 토라, 율법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도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신분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율법을 감당하고 알아가고 깨달아지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침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안 버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고통이 딱 왔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버려요? 아니, 저 하나님하고 더 밀착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밀착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이 신명기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럼 신명기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주제가 뭘까요? 제가 신명기를 이거 준비하면서 한 5번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 정리하고 한 5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쭉 읽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어가면서 아, 신명기 주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여호와를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게 지금 왜 유명한가 봤더니 어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걸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죠? 엄청 유명해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다라고 알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기 때문에 네, 유명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유대적인 전승을 통해서 네. 뭐예요? 또 이게 어디에서 유명하냐면 유대인 중에서 유대 전승으로도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신명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부르요. 네. 쉐마, 이게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어 성경에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유명한 쉐마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이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고백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요. 쉐마 이러니까. 근데 신명기 전체를 제가 점검하고 따져보고 다 해봤더니 압축할 수 있는 게 뭐냐? 쉐마. 예수님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쉐마. 제가 이따가 나중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왜 쉐마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왜 쉐마? 그 속에 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 쉐마장에 가서 이걸 정확하게 원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제가 할 텐데 오늘 이거 하나 설명하자면 오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쉐마는 쉐마장에 가서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주제, 신명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다. 네. 자, 하나님만 사랑하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주제로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의 주제를 알았다면 이게 진짜 주제인지를 알려면 성경에
이 신명기의 위치를 딱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다 한 책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세오경에서의 그 신명기의 위치와 성경 전체에서의 신명기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 주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뭘 해요? 백성, 땅,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성에 대해서는 어디서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후부터 계속 누구 얘기를 하느냐?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출애굽기 백성에 대한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전반부 출애굽기 전반부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통치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백성에 대한 얘기를 딱 백성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백성이라면 백성 다움을 위한 뭐가 나오죠? 예배에 대한 걸 백성이 백성 다워야 된 예배에 대한 걸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백성 다움을 위해서 훈련받고 땅을 향해 가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그리고 이 통치의 개념이 여기 출애굽기 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누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싸움을 계속시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면서 결국 뭐해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통치할 때 너희가 그 땅에 있어 주실 땅에서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주실 땅에서 진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등장시킵니다. 연결되죠? 백성 땅 통치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땅의 개념이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로 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신명기적 통치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까지 열왕기하까지 왕하까지 누구의 어떤 개념이 흘러가요? 신명기적 통치의 개념이 흘러가요. 네. 통치의 개념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민족을 만들고 이 통치의 개념을 줘서 어디까지 흐르게 해요? 왕들의 모든 그 포로가 될 때까지 흐르게 해요.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부터는 안 흐르나요? 아니요. 돌아와서도 누구만 에스라에 의해서 신명기적 메시지가 흘러가요. 어떻게? 에스라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전체에 어때요? 그럼 선지서는 어떨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왕들을 막 혼낼까요? 요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신명기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제대로 살아라. 이게 선지서예요. 그럼 시가서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신명기 안에 주신 이 시가서는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게 시가서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잠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신약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의 설교를 완성시킨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가 대단해야 안 돼요. 큰 인형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힘들다 한 이유가 뭐냐?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신명기의 위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의 성경 속에서의 위치, 엄청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신명기를 제가 다 이렇게 해갈 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빨리
제가 여우수하러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예, 제가 신명기를 들어와서 연구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다시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광대함을 저희가 놓치고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레위기는 예배 뭐 이런 흐름 속, 성도의 예배 흐름, 백성이 어떻게 훈련되느냐의 흐름, 이 광야의 우리의 인생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면 신명기는 이제 통치의 천년 아니 수천 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흘러가야 될 하나님 통치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한테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쉐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록 목적이 뭔가를 확인해요.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이 개념에 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의 포인트는 다 있어요. 제가 뭐 다른 학자들은 어려운 얘기들 막 썼어요. 근데 저는 요 쉐마의 말씀을 정리한 하나님만 사랑하라의 신명기의 모든 주제를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하면 뭐예요? 무슨 개념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의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26장에 보면 백성을 택하신 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구원자, 신명기 1장,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11장, 16장, 26장에 구원자라는 의미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대신 싸우는 용사 뭐 이런 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대요.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싸우려고 하면 늘 우리는 어때요? 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기지. 근데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싸움 죽었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택하지 않으면 우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백성 밖에 있는 뭐 쓸모없는 거예요. 저 나무와 돌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그 다음 또 뭐래요? 심판하시는 거. 이것이 신명기 13장, 11장, 30장, 32장, 33장 계속 나와요. 심판주라는 내용.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셔서 백성과 아닌 자들 갈라서 하나님 나라와 아닌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속에 뭐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네요. 하나님. 첫 번째, 신명기가 얘기하는 요소 첫 번째, 이 하나님만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이에요. 만. 자, 이건 뭘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집중된 거예요. 어떻게? 다른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대상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어떤 이렇게 탁 자르는, 이게 하나님을 확 자르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확 자르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해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 네, 섞여 있는 하나님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한 장소에서 정하신 분. 어디 정했어요 하나님이? 방향에서 예배할 장소. 성막 중심.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이 살면서 높은 꼭대기에 산당이라는 걸 지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거든요. 우상 숭배할 때. 왜 저기 산에 가까운 하늘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자기 신하고 접신이 잘 된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높은 곳을 찾아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찾아보려면 성막에 있는 곳 찾아가려면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절기 3차례 저번 주에 했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을 섬겨서 산당에 거기에 다 우상 치우고 하나님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마음대로 예배해요. 이게 뭐예요? 정하신 곳에서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성막이 있고 나서 나중에 뭘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성전 중심 바로 정하신 그 장소 또 정해주시거든요. 하도 안 하니까 또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었는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다 어디로 가요? 지가 좋아하는 곳. 솔로몬도 어디서 제사를 지어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요. 네, 이렇게 엉망이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하는 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할까요? 정하신 곳을 의미해요. 양의 효과가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네, 성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 안에서만, 그러면 예수 안에서만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예배하라. 이게 뭐로? 만이에요. 만. 네, 괜찮죠? 만. 용만. 네. 네, 만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신명기에서요. 요거에 목숨을 걸어요. 요거에 정하시는 곳.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 모세가 18장에 나 이외에 다른 누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정하신 곳에서만 여러분 쉽죠? 다 기억하시겠죠? 신명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유일하신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신명기에요. 뭘 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삶의 표지가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명기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 사랑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 이미 뭐에 들어있어요? 이 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은 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정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있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표지가 뭐냐? 표지가 뭐예요? 사인, 간판 이런 게 뭐냐? 얼굴을 딱 보고 그의 삶의 모든 삶을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이웃 사랑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웃 하면 막 멀리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 얘기하는 신명기의 목적이고 주제이고 여러분 요게 신명기 전체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좀 길지만 이거 해봐야 돼요. 신명기의 구조를 또 다음 주에 넘기기에는 좀 길잖아요. 그죠? 네, 안 돼요. 신명기 구조 해봅시다. 이게 신명기 전통적인 구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를 4장 44절부터 적어줄게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 네. 그 다음에 29장 29장 32장까지요. 32장 맞아요. 29장부터 32장.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1번, 2번, 3번. 다시 써드릴까요? 지우고.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안 따라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장부터 4장 43절.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 29장부터 32장 그 다음에 마지막 부록 해가지고 33장부터 34장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의 구조예요. 이게 두 번째 끝은 68절 네, 글씨가 그냥 아주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또 나눠드려요. 제가 여러분 요거 나눠드리려고 이거 오늘 신명기 하잖아요. 다 가져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일단 적으세요. 네. 염려하지 마시고 자 이게 이렇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여기 갑자기 푹 모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통적인 구조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따라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의 자료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의 표제어 그러니까 시작어에 설교를 시작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 어떤 그 장제라는 어떤 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제라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고 그분이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자기는 어떤 분의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료를 보고 주장을 하는데 표제어를 몇 개를 찾냐면 6개를 찾아요. 6개를 찾는데 저는 6개를 안 찾고 다 뒤져보니까 10개가 나왔어요. 네, 10개가 나와서 요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요 자료에 신명기 자료 이 표제어 10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10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 10개를 맞춰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장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율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장을 보냐면 29장은 맞아요.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바르, 토라, 그 다음에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어떤 형식이냐면 이 구조 안에서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선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4장 1절에도 또 표제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긴 율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율법 이런 율법이 아니고 그래
정신없어라. 네, 규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에도 한 번 또 나오거든요. 12장에 뭐 규례 뭐 이런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디로 보냐면 여기를 32장이 아니라 30장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왜 31장을 보는데 31장, 32장, 33장의 연속으로 뭐가 나오냐? 말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부록 안에서 모세가 한 번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당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29장부터 30장까지 하고 31장, 34장까지 뒤에를 부록으로 그냥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왜 그렇게 놓느냐? 여기 이 전체에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했을 때 인도해주는 광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 첫 번째 설교예요. 자, 두 번째 설교는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을 설명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 4장부터 28장 가는데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신에서 받은 율법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율법이 우리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죠? 내가 막 억지로 하고 싶어서 행하나요?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동 시스템이에요. 우리 권사님 말처럼 자동 시스템으로다가 이게 우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안 하면 억지가 돼요.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한 5년은 너무 감격하고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데 5년 지나고 나니까 짐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처음에 할 때 믿음으로 막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율법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이 모압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이 언약을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압 땅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모압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나랑 언약하자.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계승하자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하고 다시 이스라엘아 계약하자. 이게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너희가 들어와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찬양을 노래하고 죽는 장면이 마지막 들어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제 신명기를 다음 주부터는 한 절 한 절 시작해 가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요? 저도 사실 신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신명기가 이렇게 신명기 중요해는 하지만 이렇게 광대하고 큰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안 하고 지나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신명기 꼭 하고 지나갈까?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서 가고 무식한 목사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 여러분 덕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해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게 소망을 인트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